에스라 7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 7장에는 2차 기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떠나올 때 그 왕이 내려준 조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마지막 두 구절은 에스라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7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1차 귀환의 얘기가 기록되었던 6장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2차 귀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과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귀한 허락과 조서의 내용들을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조서가 주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하는 그런 조서의 내용들이 오늘 또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그 은혜의 중심에 있었던 에스라는 어떤 믿음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서의 내용이 11절부터 이어지는데요. 11절부터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을 허락하는 그 조서의 내용을 조서에 담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2차 귀환이 진행이 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 에스라에게 유대 땅과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라는 직무도 주고요. 직무를 주었으니까 그만큼의 권리도 주었겠죠.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라 라는 것을 조서의 명령으로 달아요. 그리고 재정 지원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협조하라는 조서도 내려줍니다. 이게 20절까지의 조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 이 조서의 내용이 이제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에스라가 구하고 또 달라고 하는 것들을 신속히 줄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세해 줍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25절을 보니까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임명권을 주고요. 26절에는 재판하고 벌할 수 있는 이런 사법적인 권리도 줍니다. 에스라에게 많은 권리가 주어져요. 14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직무와 그 권리도 주었고요. 재물을 가져가고 나누고 분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줍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예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권리도 주게 됩니다. 저는 이런 권리들이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에스라가 이제 사역을 펼쳐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서가 없었다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에스라가 귀환한다고 했을 때 이미 1차로 귀환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저 반가운 동족이 또 오는구나, 그냥 이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이미 고생고생해서 성전 만들어 놓고 삶의 터전도 일구어 놓았는데 뭔가 뜬금없이 등장한 느낌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에스라는 다 지어진 성전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이 그래도 조금은 일구어져 있는 곳에 갑자기 등장해서 뭔가 숟가락 하나 얹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와 또 그가 가진 율법의 지식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미 고향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냥 낯선 사람의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에스라의 권위가 그렇게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조서 없이 또 아무 지원도 없이 등장했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 가기는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정치적 또 법적인 이런 여건들을 사용하셔서 또 상황을 여시고 또 권세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의 왕이 지배 국가에게 썼다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조서의 내용들 그리고 지원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일을 진행할 권위도 주시고 사역을 진행할 기반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 정치와 세상 권력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치밀하고 세심하시게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길을 여시고 여러 방법으로 열정을 표현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다민족 국가였던 이 페르시아에 반란이 잦았던 그런 상황들은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5년 때 그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던 애굽이 아덴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습니다. 애굽은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던 페르시아인들 다 쫓아내고 이런 반란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이것이 2년여간 더 진행돼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닥사스다 왕 7년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의 상황을 아닥사스다 왕이 정리하려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조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반란을 잠재우려고 가던 길에 이 7장에 이 조서를 에스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한 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다라는 이 목적도 보여요. 다른 지역들도, 다른 그 지배 지역들이 애굽의 그 반란의 영향을 받아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반란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세게 나가거나 잘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해하려고 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논리는 반란의 불씨를 아예 잘라야 된다 이거잖아요. 강하게 나갔으면 이런 방법을 택했을 것이고, 이런 의견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보내서 율법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게 방법인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진노를 내리시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엘에게 이런 조서를 내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스라엘의 신을 화나게 해서 또 그런 진노가 임할까봐 하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종교적으로 잘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비전과 목적은 율법을 세워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루는 것이고요. 아닥사스다는 율법과 예배를 허락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행하게 하는데 목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절명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의 목적은 달랐겠지만 이스라엘 회복의 기반이 이렇게 마련이 돼갑니다. 다민족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또 그리고 애굽의 반란과 또 반란 확산 위기와 또 그때 택한 아닥사스다의 정치적 이런 방향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열정을 쏟으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참 넓고 그 큰 역사들 속에서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이 속한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필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쏟으시는 열정의 범위가 온 세상의 역사보다 넓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보이시는 열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회복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열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귀환의 스토리 가운데에서는 보여주는 열정과 결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어떨까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 갱신, 영적 회복, 정체성 회복, 또는 이것을 지켜가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열정들이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영적인 회복에 대한 이 마음을 자꾸 주셔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했더니 기도를 다 부르주셨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깊게 해야 돼.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인데요. 이게 못이 박힐 때까지 들을 때는 별 감흥이 없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받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 내고 열정 내야겠구나라는 응답 주실 때는 그 말도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자훈련 때도 이 기도 제목 나눴지만 더 깊이 있게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회복을 향한 열정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영적 회복의 영역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또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되는 우리의 열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열정이 회복되시고 그 열정을 실천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방의 왕이 지배국가에게 쓴 조서에 지배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이방의 왕이 지배국에게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한편으로 은혜가 되거든요. 되게 신앙 좋은 사람이 쓴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라는 얘기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제물을 신속히 사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려라, 나머지 제물은 좋게 여기는데 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쓰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라는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금 받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재판관과 법관을 세우라고 하는 조서의 내용도 있는데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고 모든 선택과 이를 진행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가 엄청 신실한 사람이 영적 후배나 후손들에게 권하는 내용 같기도 해요. 이 생각이 막 꼬리를 물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구원받았을까? 이 생각도 혼자 묵상하다 하긴 했는데 아닐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믿음의 고백같이 보여지는 조서의 내용에 오늘 본문에도 쭉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등장할 때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의 하나님 말고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 당시 팽배했던 다신론적인 신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처럼 정치적인 이유와 처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을 존중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해 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귀한 도구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도구만 되는 사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제 모교회가 가나안 소망교회라는 교회거든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다른 교회와 이렇게 합쳐졌는데 감리교회고요. 거기에 또래 친구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 제가 들었고 연락 못한 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 저는 목사가 되고 또 한 명의 친구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교회에 전도하려고 열심히 잘해줘서 지금까지 교회를 전도를 당한 사람, 맞는 표현인가요? 전도해서 오게 된 그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한 도구였던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난 사역지에서는 교사로 열심히 섬기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불안불안했고, 그런데 아이들을 섬기는 건 되게 귀하고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구는 되는데 그냥 도구만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가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냥 물질만 주면 모르겠는데 율법이나 제사까지 엄청 관심을 둬요. 그 조서의 내용에 율법이나 제사 관련된 얘기들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진짜 귀한 역할을, 귀한 도구가 되는데, 이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율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그냥 도구로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고요. 그냥 일의 도구만 됩니다. 쓰고 버려지는 도구.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우리의 믿음 연약하다고 좀 넘어지고 무너질 수는 있지만 버려지진 않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쓰임 받고 버려지는 도구처럼, 아닥사스다 왕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도구는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었잖아요.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고 그 후에 우리의 말과 마음과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진 않더라도 쓰고 버려졌던 그런 도구들처럼, 그런 안타까웠던 사람들처럼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받고 나서 그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 그 은혜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말하고 마음 품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비슷한 믿음의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변화도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작 그 도구가 된 사람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믿음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쓰여지는 도구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도 마음도 믿음도 잘 지키셔서 쓰임 받고 또 존귀함 받으시고 하나님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여지는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장에 등장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좀 보면서 어떻게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아는 믿음이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에스라에게 주신 것은 그의 혈통이나 율법의 지식들 있고요. 그리고 조서를 보면 여러 권리들을 얻게 하셨고 재물도 더하십니다. 에스라는 이런 지위와 권세와 지식과 이 재물이 왜 주어지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많고, 아니면 외면하고 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저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고 쌓기만 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주신 이유를 알고 살아야 쓰여지는 도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래서 주셨구나를 깨닫는 사람.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 말씀 중에 우리 은혜 받았던 구절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이거 주신 게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에게 신기하게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아니어도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굳이 에스더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는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많은 것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 그 주신 이유를 에스더가 만약에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역사는 흘러갑니다. 섭리는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른 건 내가 그 섭리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그 섭리에 동참하는 사람인지, 섭리에 귀한 도구가 되는지 아닌지,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까? 저에게 자꾸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결단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얘기를 좀 이어서 봐도 결국 에스더도 섭리의 도구 되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해요. 아까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리고 결단을 실행합니다. 그래야 쓰여지는 도구 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결단을 진짜 하면 돼요.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근데 저는 자꾸 이 부분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결단을 하고 결단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특한 마음 품는 거 우리 잘 하거든요. 은혜 받는 것도 잘 하고.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가 이 결단을 진짜 옮기는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에스라도 7장에 선한 결단했고요. 이 결단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왕에게 청하는 것은 모두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어지는 7절에 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2차 귀환의 시작점에는 에스라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의 결단과 요청으로 시작이 돼요. 10절에는 에스라가 귀환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결단도 합니다.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에스라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지위도 좀 있었을 것이고 일궈놓은 삶의 터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족의 영적 회복을 이뤄가는 일에 결단하고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도구 되겠구나 라는 이 당연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것들이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다 보면 간혹 생기는 반응이 자기 헌신에 취하는 것인 것 같아요. 자기를 던진 것에 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진행할 때 전쟁을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된 그 구절 중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것만 쭉 기록되어 있으면 더 드라마 같고 재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간중간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 전쟁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했구나 라는 이 선한 마음 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들 거기에 시선이 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라는 착각과 또 이런 교만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 그 헌신과 그 노력도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도 최선 다했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도 있었고 그들도 최선 다했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여기에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결단하고 내 자신을 내던지는 것에 취해서 생기는 교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에스라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를 좀 보다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까지는 내가 완성이 안 됐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좀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가끔 이게 좀 무겁거나 짐같이 느껴지거나 피곤할 때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정말 내 것이 되면 편해집니다. 그냥 그것이 나 자신이 되고 그런 영적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괜찮아져요. 이게 노력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내가 어렵게 노력해야지만 되던 일이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도 예전에 이 성격과 반대였던 시절에 그 말이 엄청 많았겠죠.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말에 막 주도권도 갖고 싶어하고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장 펼치는 것도 좋아하고 고집도 있고. 근데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20대 초반에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줄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내 결단으로 할 때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피곤함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 얘기 들어주는 게 에너지 엄청 소모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결심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훈련의 과정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선한 의도로 더 알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진 본심과 어려움들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가 그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면 그 영혼이 살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도구와 통로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듣는 게 거의 안 피곤한, 제가 가진 이 체력을 생각하면 피곤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에 오히려 힘이 나기도 하고 역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지나온 짧은 인생 속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에스라도 자기 자신 자체가 되어져서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지만 10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향한 이 열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말씀 너무 깊이 사랑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영역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영역들이 다르겠죠. 저에게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자꾸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때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에스라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우리 27절, 28절 이 찬양의 고백을 보니까 도우심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도우심을 받았을까, 어떤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가 여기 이 찬양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왕의 마음에 이미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뜻을 그 왕에게 품게 하시고 왕에게 수많은 지원을 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들의 은혜를 입게 하세요. 바벨론 떠나올 때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1차 4만 몇천 명에 비해서는 1,800명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도 함께하는 뜻을 모아준 이 동역자들, 같이 온 사람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진행하는 장면들 사이사이에 또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함께했다는 얘기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싸웁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 힘 합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함께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고 그 리더급에서 그렇게 했으면 진짜 더 어려웠을 것 같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인도에 힘을 합쳐줍니다. 오늘 에스라도 크고 이 귀한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힘을 합쳐주고 함께 동행해 준 사람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셨거든요. 합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또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힘을
힘이 합쳐지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또 누구에게 힘을 합쳐주는 사람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 늘어가고 살아온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줄 수 있는, 합쳐줄 수 있는 힘의 크기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귀하고 선하게 잘 사용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손이 위에 있었다라는 고백들. 6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했고요.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 땅까지 도착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사람에게 은혜 입게 하셨고, 동역자에게 은혜 입게 하셨고, 하나님께 은혜 입게 하셨습니다. 귀한 도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눴던 이 네 가지 모습처럼 무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걸 왜 주셨는지를 잘 깨닫는 그런 도구, 선한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도구, 또 세 번째 자기 헌신에 취하지 않는 도구, 네 번째는 은혜의 도구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도구 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